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32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내 얘기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딱 두 절이지만 강력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1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부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교회,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시초부터 바울과 힘써 동역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방식, 다른 속도, 다른 기대, 이 다름이, 그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다름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문제는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등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어디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살려나는 교회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필그림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세 가지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인정하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 보시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먼저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에 보내는 공개 서신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교회 앞에서 낭독될 때 그 자리에 유오디아도 있었고 순두개도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 편지가 낭독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의 갈등을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당시 편지 문화에서 이런 공개적인 언급은 공동체 전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빌립보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문제로 만든 것이죠.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교회가 함께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실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덮지 않았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갈등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꾼이었던 여성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이 루디아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되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여성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는 그 빌립보 교회의 핵심 사역자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힘쓰다, 헬라어로 쉬나톨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경기하다라는 복합 동사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같은 팀이 되어서 함께 사투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이 두 여인은, 한마디로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두 여인은 교회 안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등은요,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있어서 부딪혔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강도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위해 힘쓰다 보면 부딪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 도시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계층과 서열과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 문화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역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구의 방식이 더 옳은가? 그 긴장이 이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비단 성도와 성도사들의 이야기, 성도와 성도 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싸우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갈등이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이 봉사하다가 속이 상한 적 여러분 한 번도 없으신가요? 다 한 번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그 갈등을 덮어요. 그리고 터뜨립니다.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곪습니다.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그 앞에 붙였습니다. 엔퀴리오, 주 안에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 두 단어가 본문 전체의 열쇠입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서로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중재자를 세워서 서로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오해를 푸는데 때로는 한쪽이 참습니다. 때로는 한쪽이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입니까?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화해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위치의 문제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저 사람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허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내가 저 사람 쪽으로, 내 안에 쳐져 있는, 내 앞에 있는 벽을 허물고 내가 저 사람 쪽으로 가는 것. 아니면 저 사람이 자신의 벽을 허물고 내 쪽으로 오는 것. 또 하나는 우리 둘 다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이 제3의 방법인데요, 이 제3의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이 둘 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그 장본인 둘 다 그리스도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 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는 말씀 두 번째로 주시고 계십니다. 같은 마음은요, 유오디아를 순두개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순두개를 유오디아처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제3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유오디아를 바라보고 순두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 안에 서니까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모습이 보입니다. 주 안에 서게 되면 주님이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 안에 서고 보니 내 앞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용서함 받은 사람인지 보여주십니다. 주 안에서라는 그 자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던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내 모든 죄가 다 씻긴 자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의롭다고 내세우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버린 용서와 화해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모든 갈등이 다 녹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용서함 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감히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등지고 서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다룰 때 자꾸 내 자리에서 다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의 자리에서, 내 억울함의 자리에서, 내가 옳다는 내 옳음의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을 보려고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내 자리에 서 있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는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자리를 옮기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리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이요, 내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만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용서함 받은 죄인의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그 사람을 지금 내 자리에서 보고 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주 안에서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대부분 내 자리에서 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밉죠. 그 사람이 불편합니다. 계속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실수하고, 나처럼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언제나 주 안에 함께 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자리를 옮기십시오. 내 자리에서 주 안에서 십자가 앞에 그 자리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 권면도 하십시오.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주 안에 서 있는 집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면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만 있는 십자가 앞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갈등의 벽이 다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해 힘써 동역하라 라는 말씀 주셨어요. 우리 3절 보실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와 함께 힘쓰다라는 단어, 쉬나툴레오라는 단어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이 대지의 심장입니다. 복합동사입니다.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아틀레오라는 경기하다, 싸우다라는 단어가 지금 합쳐졌습니다. 영어 단어 애틀릿 하는 이 운동선수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아틀레오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싸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손두부 이들을 부를 때 갈등 중인 유오디아와 손두개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갈등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동역이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쉬네르고스입니다. 동역자. 여기도 또한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에르곤 일사역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로마서 16장에만 보시면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우르바노, 디모데 등 수많은 동역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동역자들의 네트워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운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 소중한 동역자들. 3절 보시면 또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멍에를 함께 맨 사람,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나누어 맵니다. 혼자서는 감당 못할 짐을 함께 짊어진다는 이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부탁하죠. 갈등 중인 형제 자매를 도우라고, 복음을 위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라고 동역자들에게, 또 다른 동역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보실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흔히 교제, 펠로우십으로 번역되죠. 그런데 이 단어의 본뜻은 함께 나눔, 공유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복음을 위한 일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바울과 이 복음의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목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의 신학적인 뿌리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 필그림 교회에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 힘써 함께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있습니까? 유오디아와 손두개처럼 최전선에서 뛰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목숨을 내걸고 동역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같은 예배당 안에 모여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신앙을 유지하는 개인들의 모임일 뿐입니까? 동역 없는 교회는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신앙은 이때 함께 싸우는, 복음을 위한 최전선에서
함께 싸우는 이 동역이 없는 공동체는 조금만 흔들려도 흩어집니다. 반면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공동체는 갈등이 있어도 버틴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갈등을 이길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힘써 동역하다가 여러분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주님, 나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굿뉴스 아닙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 힘써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갈등 속에서도 주 안에 서게 하시고, 할렐루야, 갈등 속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이 복음을 위한 이 길을 함께 걷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 힘써 동역하라는 말씀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뛰고 계십니까? 혼자 뛰고 계십니까? 함께 뛰고 있다면 무엇을 위해 함께 뛰고 계십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는 복음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향해 함께 달려가면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주 안에 함께 서서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힘써 싸우는 교회, 복음을 위해 힘써 동역하는 교회.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디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 저 사람의 이름도 거기 있다는 것,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같은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주 안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같은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함께 뜁니다. 함께 뛰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살아나죠. 살아난 교회가 세상을 살려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필그림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죠. 순두개의 이름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클레멘드의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이름 없는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는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권속이 무엇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이여, 우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힘써 함께 동역하며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을 때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힘써 함께 동역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고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살려내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힘쓰다가 싸울 수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복음일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갈등을
잠재우시고 허무시고 녹이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목표인 이 복음을 위한 이 사역 함께 손잡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그곳에, 생명 살리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위로며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신소희 집사, 이유주 어린이, 손연옥 집사님,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 특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이분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분들의 평생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이신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 복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채워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들어오시면 보셨죠? 교회가 예쁘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화단, 여러분 싹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너무 깔끔하게 싹 밀어버린 건 아니에요. 너무 이쁘죠? 어제 새벽부터 우리 오무신 한솔 집사님께서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화단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 로비에 보시면 몰딩을 새롭게 했는데요, 4일간에 걸쳐서 우리 유승철 한솔 집사님과 김경만 한솔 집사님, 우리 현다빈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분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겠지만, 우리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의 의미로 이분들을 향한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가요, 어느 한 사람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로 세워지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섬김, 귀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귀한 안솔 입사님과 집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에 또 음식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희숙 집사님께서 양배추 여러분 드시고 힘내시라고 주셨어요. 마늘을 주셨고, 우리 김순희 성도님께서 상추 그리고 복숭아를 또 보내주셨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유정남 집사님께서 감자조림 맛있게 보내주셨고, 또 김순희 성도님께서 오목가사리, 여러분 맛있게 드셨습니까? 드시지만 말고 맛있었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딱 먹고 입 싹 닦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표현해야 알아요. 표현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우리 김경만 안수 집사님이 말 안 하면 몰라요. 서로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관 집사님께서 또 생감자 한 박스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먹고 힘내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맛있는 점심, 영양가 있는 점심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축하하고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렘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어서 교구장 부교구장 모임이 오후 1시 40분에 카페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새신자 성경 공부가 카페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의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찬양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7개월간의 시편 150편을 마치고 오늘부터 새롭게 잠언 1장이 들어갔습니다. 잠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으니 모이기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허순의 안솔 입사님께서 내일 퇴원하시게 됩니다.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걷는데 많은 불편함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일 퇴원하시게 되는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우리 최복님 집사님께서 발목이 잠깐 삐었는지 뭐 했는지 걷기에 불편함을
느끼셔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있다고 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다리가 있다고 해서 걷는 거 아니에요. 그 다리에 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서 발과 발목, 무릎에 힘이, 허리에 힘이 점점 없어지고 쇠약해지는 우리의 몸, 연약한 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걸을 수 있는, 하루를 사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건강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기록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환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특별 광고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 라면방이라는 것을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면방. 여러분, 한강라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강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그 라면, 다음 주일부터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필락, 일명 필락 카페예요. 필그림 라면방 카페의 줄임말, 필락 카페. 그래서 이 라면을 끓이는 기계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신기하고 놀랍지만 그 맛이 직접 끓이는 맛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그 비싼 기계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김경진 목사님께서 2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다음 세대에 전도하라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카페에서, 라면방 필라 카페에서 한강라면 먹어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새 친구를 전도할 때 전도한 친구도 그 라면을 먹을 수 있고, 전도되어져 나온 친구도 그 라면을 공짜로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요약한 친구들에게도 이 라면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우리 필그림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서책들을 또 읽고 공부하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도 라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운영 지침들을 지금 기도하면서 방침을 작성해 가고 있는데 다음 주일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 카페, 이 라면방은요, 교회 예산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 필라 카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감동, 저 아이들 보면 사랑스러워요, 때려주고 싶어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좀 한번 그러고 싶지만 저 아이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 많거든요. 이 아이들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전도할 텐데 이 라면방이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 다음 세대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은 라면을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라면도 상관없어요. 짜파게티도 되나? 신라면, 참깨라면, 어떤 라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봉도 좋고 2봉도 좋고 5봉도 좋고, 내가 사서 줄 수 없으면 물질로도 1, 2만 원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이 후원 금액이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 전도하는데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나와서 애들을 가르치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하지만 라면 한 봉은 여러분 후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면 누구라도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전도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축도송입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아노와 함께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주님이 주를 향한 교회, 죄송합니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람이 넘치구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축복의 두 손 펼쳐보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저들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 사이에도, 저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 다음 세대들도 주님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중년 세대, 실버 세대 모두가 복음을 위해 힘써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을 위해 힘써 동역하리라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